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견딘다는 것. 함진원. 산은 산대로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가슴 서늘한 미루나무, 그렁그렁 눈물 머금은 초승달, 엄마 잃은 괭이 갈매기. 또 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눈 맞고 서 있다.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강은 강대로. 내일 기다리는 희망이 문 열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사람들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세상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생명이 함께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과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흙 속에 미생물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농사는 다 헛것이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려면 흙 속에 무한한 미생물들이 양분을 머금고 있어야 흙 안에 있는 양분들을 뿌리가 빨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역시 나무가 살아있어 산소를 공급해 주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이 주는 선물을 생명인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물도 역시 강도 살아있어야 인간이 그것을 마실 수 있고, 살아있는 물이 있을 때 그 안에 물고기가 자라고 물풀이 자라고, 그래서 사람도 그러한 정화작용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직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여 저 살아있는 하늘에 우리는 더러운 공기를 내뿜었고, 우리는 농사를 짓고 또 땅을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산을 파헤치고 또 도로를 내면서 땅을 아프게 만들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화학적인 성분을
땅에 쏟아붓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화학비료를 쏟아붓고, 물은 인간이 쏟아내는 온갖 오염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물이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만 힘들다고, 이 시대 우리만 힘들다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시인은 산도, 바다도, 나무도, 그리고 땅도, 물도, 하늘도, 강도 모두 이 시대를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 우리 사람들만 어렵다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그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만 되뇌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도 어떻게 견디고 있고 어떻게 아파하고 있고 거기까지 눈길이 닿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왕 견딘 것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 더 이상 내뱉지 말고 이 시대 우리가 조금 더 견디면 되겠지 하고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불평,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야 각박해진 세상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인내의 마음, 견디는 마음을 좀 더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나님, 겨울 시작되어 그 깊이 더 깊어져만 가더니 벌써 가운데 토막인 동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 하지 지난 후
점점 길어졌던 밤의 길이 동지 기점으로 역전되어 낮의 길이에게 자리 내어줄 때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절망의 기운에 휩싸여 포기, 우울, 분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 찾아 목숨 걸고 작은 배로 떠난 여정에서 인권도 생명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린 아프리카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 더 좋은 사람 아닌 덜 나쁜 사람, 국가의 지도자로 맞아야 하는 슬픈 현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최후의 보루인 농구님들, 쌀 농사 잘 될수록 가격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풍년의 역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봄철 논밭 갈아엎어 새 농사 시작하듯 다시금 새로운 질서 부여하시어 누구나 자유와 평등한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동지의 이웃에 성탄절기 도래함은 이른 새벽 세상의 밝은 여명 비추어 오는 듯한 기쁨입니다. 동짓날 동지 팥죽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힘겨운 삶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동그랗게 빚은 찹쌀 새 알심 먹으며 나이만큼의 품격 지니게 하소서. 긴긴 밤 편안히 쉬고 깊이 잠들어 영육의 쉼 얻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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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실 예수께서는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고대로 돌아가면 12월 25일은 태양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태양 축제를 벌였냐면 그때쯤이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밤, 가장 짧은 낮, 그것이 역전되는 시간이 바로 12월 25일, 즉 태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서서히 이겨가는 때를 보니까 고대인들은 12월 25일쯤이 태양의 힘이 다시금 회복되는 때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날을 축하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태양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어서 우리는 그날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해서 12월 25일을 예수 오신 날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그 날을 이제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은 항상 우리 24절기 동짓날과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부활절이 한식과 며칠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성탄절은 언제나 동지와 함께 가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동지도 역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동짓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태양을 닮은 붉은 팥을 이제 죽으로 써서 동지 팥죽을 쑤어 먹죠. 그것은 그 동지 팥죽을 쑤어 먹음으로 해서 태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동짓날 햇빛을 태양을 닮은 동지 팥죽을 쑤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로 보자면은 성탄절과 동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단지 아기 예수 오신 날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의 또 다른 기운을 불러오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특히 2021년 성탄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단히 어두워진 이 시대, 이 세상이 이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좀 더 하루가 지날수록 노루꼬리만큼 조금씩 밝은 세상, 밝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어둠이 걷히고 다시금 밝은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룩한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52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공통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의 신체적인 특징이 그 안에 등장합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에 보면 키가 자라고 아기가 자라고 그리고 키가 자라고 건강해지고 모두 예수께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서 지혜가 충만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성장도 동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기 예수의 삶의 특징은 관계의 특징인데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관계와 덧붙여서 인간과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저는 우리 교우들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통해서 그의 삶이 가진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이나 영성, 신앙을 말하기 전에 어떤 능력과 권능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예수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2절에서는 키가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라났다고 하는 말은 그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진전이나 발전됨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눈에 띌 만큼 그렇게 멋지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40절에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키만 크고 몸만 커진 게 아니라 내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단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체적인 완전함을 아기 예수 때서부터 예수께서는 그렇게 성장을 통해서 가져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말로 농축되고 있습니다. 40절에 지혜가 충만했다. 50절에 지혜가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지혜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전도서와 잠언을 이야기하고 신약에 오게 되면 야고보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혜를 알고 싶거든 우리는 구약의 전도서, 잠언, 신약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야고보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삶에서 선택해야 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바에 대한 그 비결을 이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설파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지혜로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사에 지혜로울 줄 알아야 함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저 높은 곳만을 향하여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종교라면 교회는 이렇게 마을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돌을 닦으면 되는 종교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 세상 사는 일에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낮은 곳을 향해서도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은 악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시대 세상만 악한가요? 교회는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죄 짓고 사나요? 교인들은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분법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지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늘 악하다고만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빚어 놓으신 사람들을 왜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찌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종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충만하고 그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여 세상을 떠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으로, 발로, 말로, 삶으로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것, 즉 영성과 신앙에 대한 측면입니다. 모든 것이 신체적인 건강에서만 끝난다면, 또 세상살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성과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완성됩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었다.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께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더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역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잊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예수께서 사실 때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시면서 예수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40일 금식하고 힘을 잃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예수께서 자라나고 계셨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까 4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히라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카리스가 40절에서는 은혜로 번역되고 52절에서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우아함, 매력, 끌리는 힘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기초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참 우아한 존재였다. 또는 매력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즉 하나님이 보아도 사람이 보아도 예수는 정말 끌리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성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멋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인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여인에게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가는 우리 교우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멋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매우 사랑스러워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전혀 매력이 없고 전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백날 전도해도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겠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 그 어떤 일을 해도 건강함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건강함을 잃는 것은 아기 예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요 일만 끝내놓고 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일 해놓지 않아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일만 해놓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건강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나의 삶을, 특히 나의 신체적인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밥을 제때 드십시오. 일하느라고 밥때 놓치지 마십시오. 밥때 놓치는 거, 밥때 놓치고 일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나는 부지런히 살아서 그런데요. 아닙니다.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밥때 제대로 챙기십시오. 일한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요 일만 맞춰놓고 하는 그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운동을 꼭 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린 바 있죠. 교회 와서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운동하지 않고 자기 몸 잘 건사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꼭 운동들 하십시오. 걷기도 하고 몸 스트레칭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도 좀 하고 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아픈 곳이 없이 몸을 잘 건사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신체를 주셨는데 그 신체조차도 건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부터 잘 건사하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요, 좋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이나 사회와 세상을 건강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자기 인생도 없는 겁니다. 가족도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에 대해서도 국가와 세상에 대해서도 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몫이 있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요, 가족에게도 죄요, 국가와 세상에게도 죄 짓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건강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건강이 무슨 뜻인가? 건강할 건, 건강할 강. 건강은 이것은 신체적인, 한자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우리 손, 발, 머리, 다른 모든 신체 부분들이 건강한 것, 그것을 우리는 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강은 뭔가? 강은 마음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을 건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건강을 강이라고 합니다. 몸은 아주 근육질이고 건강한데 마음에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 말할 수 없어요. 건강한 것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개인 훈련학 체육관 다니면서 멋진 프로필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사진을 멋지게 찍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20대들이 전부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백질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고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몸은 이쁘게 만드는데 결국 장기는 망가지는 이러한 20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건은 하고 있지만 강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몸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데 강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하고 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우리는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탁,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 그 지혜가 점차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삶에 있어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도 고달프지만 남도 고달프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무지로 여러 사람이 피해보고 고통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도 했는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때 좀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하는 그때가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말을 꼭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지혜가 부족하고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우리의 지혜가 발현됩니다. 지식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선천적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지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지혜롭지 못한가? 자기 속에 있는 지혜를 꺼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그 지혜 위에 먼지가 너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꾸만 빛나게 해야 됩니다. 지혜할 때 해자 보면은 거기 빗자루가 2개 있죠. 우리 옛날에 배웠죠. 지혜 해자. 빗자루 2개 있고 그 다음에 손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에서도 보듯이 손에 빗자루 자자, 빗자루를 들고 마음심자,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쓸어가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먼지를 하나하나 쓸어내야만 우리의 지혜가 발현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속에서부터 꺼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먼지에 묻혀있는 그 지혜를 이제는 먼지를 쓸고 꺼내내십시오. 그래도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거든 솔로몬이 그랬듯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삶의 부탁은 바로 영성의 눈을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원칙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을에 대동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마을에서 대동회 하는 것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대동회와 교회와 하나님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제가 지혜를 늘 가지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혼자 있으나 다른 이와 더불어 있으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있으나, 마을 회의에 참석하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특히 모든 관계에 있어 우리 교인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가십시오. 제가 읍내에 머리를 깎으러 가죠. 읍내에 머리를 깎으러 가면 머리 깎는 양반이 저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양반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양반은 저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다행히 나쁜 얘기는 안 하고 그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우리는 모르지만 원천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교우들은 목사인 제가 모를 것 같지만 교우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사실은 다 들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읍내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 들려와요. 근데 그때에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 향내가 나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올해로 제가 원천교회 온 지 20년 차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우들의 삶에서 향내가 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제일 슬프고 가슴에 상처가 된 일은 뭘까요? 우리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저에게 들려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2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원천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며 과연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의 소리가 높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쁘실 거예요.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난 성격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게 저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런 소식을 하나님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질까요? 그래서 교우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손해 보고, 한 번 더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것 취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양보하고 손해보고 한 번 더 참을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원천교회 사람들은 달라. 원천교회 사람들은 참 멋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원천교회 사람들 믿을만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멋져. 이 소식이 들려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실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응원받는 선수와 응원받지 못하는 선수의 차이에서 보듯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사람의 응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만큼의 매력을 지녀야 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는 신체적으로 왕성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건강한 존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존재셨습니다.
그는 영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단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도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매력적인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눈도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부족함 없이 보살펴 주셔서 저희가 먹고 자고 살고 일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힘으로, 건강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불로소득 탐하지 않고 제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 우리 교인들의 땀이 묻어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사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있는 것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여유까지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줍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지혜로움으로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하나님께로 귀의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